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5월 26일. 자, 11-2지요. 11-2. 자, 166페이지 맨 위에 줄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1승이 뭐고, 2승이 뭐고, 3승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이 1승이 뭐고 2승이 뭔지 3승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명확한 기준이 서 있어야 부처님 법을 보는데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체계를 잡아줘야죠. 체계를. 방대하다 보니, 부처님 말씀이 방대하다 보니 이 체계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냐면, 지금 경전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 고지사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왜? 처음 온 사람들은 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만이 있지, 다른 화엄, 암, 방 등 반야의 이 방편에 보면 버려라, 또 이제 방편품에서는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왜 알아야 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왜 알아야 하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는 왜 버리라 하였는가, 10대 제자 그리고 500비고 영산 당시에 이 법화경을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왜 버리라 하고, 지금 다시 저는 왜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승의 법이 뭐고, 2승의 법이 뭐고, 3승의 법이 무엇인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3승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1승과 2승만이 존재할 뿐이지 3승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1승, 2승, 3승, 이 세 가지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첫 번째 줄이죠.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두려울 바 없는 힘이 있으나, 두려울 바 없는 힘이 뭐예요? 부처님은 두려울 바 없는 자비의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은 자비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비. 자는 뭐라고요? 부처님의 지혜가 되고, 비는 중생구제법, 자비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자비를 아주 하찮은 것에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하찮은 것에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비를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저도 이거를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체계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승, 2승, 3승 이거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법궤도가 머릿속에 펼쳐지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다시 이 만다라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이 자비를 이해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비를 몰라요. 네? 그냥 사람들이 밥 퍼주는 거, 배고픈 사람한테 밥 퍼주고 헐벗은 사람한테 우단벌 주는 이것이 자비인 줄 착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돈만 있으면은 누구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조그만 어느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자비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를 해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고 다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중생 구제를 하고 이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부처님과 똑같은 등정각에 들어가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자가 뭐고 비가 뭔지, 예? 왜 불교에는 이 사랑할 자와 슬플 비가 들어가는지, 사랑과 슬픔이 왜 들어가는지, 왜 공존을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부처님의 법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왜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랑만을 강조해요. 예?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이 많다고 그런 씨알데기 없는 소리 했었길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부 많이 하셨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중이 목사가 되느냐면 무식해서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자비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 부처님의 이 좋은 법을 성불할 수 있는 이 법을 내팽개치고 뭐를 해요?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예?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내팽개치고 종으로 사는 그 법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무식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또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해서 사랑의 근본이 뭐냐 하니까 그만 얘기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기 것도 모르면서, 예? 남의 것을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를 해요. 깜깜한 노릇이죠. 그래서 두려울 바 없는 힘이 있으나 세상에 나와서 이건 자비의 법은 진리예요. 예? 이것은 자비의 힘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버리는 법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과거에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은 이 12인연법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성불하는 방법은 부처님의 이 법화삼보격인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법화경에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글자로는 그렇게 써 있지만 어떻게 그거를 지혜가 담겼는지 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보란 얘기예요. 예? 제 얘기는 직접 목숨 걸고 해보란 얘기예요. 저는 해보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예? 자신 있게. 무엇이 되느냐? 법화삼보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중생들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제가 해보니까 법화경은 독송을 1년, 2년, 3년 법화삼보경 한 권을 가지고 그 한글본 말고 한문본을 가지고서, 예? 독송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은 뇌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스스로가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살아납니다.
기억력이 살아난다는 것은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법화경을 공부해 가면서 독송하고, 네?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5가지를 하게 되면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예? 머리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사람 안 하면 되죠. 그죠? 해보란 얘기예요. 해보라. 무식하게. 왜? 해보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왜?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 다른 사람들도 시켜서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되더란 얘기예요. 안 해보고는 이야기를 못하지요. 예? 적용을 안 시켜보고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고. 그죠? 실험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현실 적용이 되느냐? 예? 현실에 적용이 돼야 확실한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뭐 어쩌냐 저쩌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안 해봤으니까 예? 믿기가 어렵죠. 안 해봤으니까 목숨을 걸어보란 얘기예요. 저처럼 예? 백척간두에서 부처님께서 한 발 내디디라고 하면은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이 중요해가지고 그것을 못하니까 쟤는 아닌갑다 그러고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의 가르침에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목숨을 걸으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목숨을 걸으니까 팔만대장경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예? 목숨을 걸으니까 법계도가 펼쳐지고 목숨을 걸으니까 이 천상계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만들어지고 그 증거로서 이 만다라를 또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왜? 정리한 것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설사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처음부터 저와 같이 전체를 파가지고 공부하신다고 해도 역시 이 만다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리하고 나면은. 그리고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정리를 하면 차, 비의 법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똑같이 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예? 좀 무식하라고.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먼저 해본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먼저 해보고 예?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어떠네 저거는 어떠네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참 똑똑하십니다.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못하겠네. 그 얘기밖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진 말아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1승과 2승과 3승을 알아봤고 두려울 바 없는 그 힘이 뭐냐? 이거는 자비의 힘이에요. 왜? 중생구제의 법과 내가 성불할 수 있는 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변하지 않는 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두려울 바가 없으신 거예요. 입을 용지하고 이것을 쓰지 않고 단히 은근 방편으로 다만 지혜의 방편으로서 지혜인 방편으로서 예? 지혜와 방편으로서 어삼계와 택에서 발제중생하여 이 삼계의 불란집에서 불란집이 뭐예요? 오용락을 즐기고 예? 즐기는 이 집에서 나와야 된다. 집착의 집에서 오용락의 집에서 나와야 된다. 너만 생각하고 이러하는 집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제 중생하여 중생들을 구제하여 발을 빼게 하여 하고 위설 삼성하고 삼성을 설하고 중생들을 위해서는 이 삼성을 설하고 예? 왜? 삼계 화택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을 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나중에 타줄 것이 이거야. 예?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감각으로 느껴봐야 예? 이 들어오는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무엇에 속하는가? 그게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의 욕구에 충족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디에 충족이 되었기에 내가 지금 이 반응이 나오는가? 이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끔 만드는 거고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가 보여요. 나 자신이 보여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정확히 이 오용락에 비추어서 볼 수 있을 때는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봐요. 왜? 내가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어떻게 움직일까? 무엇으로 움직일까? 이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근본을 다시 알게 되면 세상 전체를 보게 되죠.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가?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예? 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문과 벽지불에게는 불승하노라. 지금 성문과 벽지불에게는 불승하노라. 불승, 부처님의 수레를 줌이라. 예? 왜 그래요? 이 성문은 뭐를 했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전체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벽지불은 이미 뭐에 들어가 있어요? 선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한 사람들 역시 뭐에 머물러요? 공에 머문다고 이야기하죠. 이 공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선정이에요. 그러면 선정이라는 건 다시 어느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단계를 이야기하면 신선의 단계도 아니고, 예? 그렇죠. 신선의 단계라도 봐도 뭐 그렇게 무리는 없겠네요. 왜? 신이라는 게 바람의 기운이거든요. 예? 풍의 기운이에요. 왜 바람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바람이 합니다. 바람의 기운이에요. 그죠? 꽃을 피게 만들고 이파리를 펴게 만들고 이파리를 떨구고 꽃을 떨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바람의 기운이 작용을 해서 예? 명령을 해서 그렇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지, 수, 화, 풍의 기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흩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물과 체온과 예? 뼈는 어디로 가요? 지, 수, 화로 가요. 그러나 이 기억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럼 풍의 기운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이죠. 영혼이 뭐예요? 지, 수, 화, 화의 기운을 다스려서 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자연에서 지, 수, 화, 풍의 기운이 풍 가운데에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바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소생을 시키기도 하고 예? 다시 이 잠을 자게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정의 단계는 뭐냐면 이것이 죽은 상태, 모든 이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 왜? 바람의 기운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단계가 뭐냐면 해탈이에요. 예? 해탈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예? 괴로움에서 벗어난 게 끝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법을 완벽하게 성취를 해야 뭐를 해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몸으로 변화를 해서 중생의 몸에서 이 신선의 몸, 공의 몸이 됐다가 다시 부처님의 자식의 몸으로 다시 변화를 해서 보살의 몸으로 변화를 해서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하게 되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줘서 뭐를 해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자비의 법이에요. 이런 것이 그 두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전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승하노라. 부처님의 수레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계 화택에서 나왔을 때 양거롭고 우거를 주지 않고 뭐를 줘요? 하나의 큰 수레를 주심이라. 예? 그 수레바퀴가 뭡니까? 예? 그 수레바퀴가 뭐예요? 바로 이 만다라. 응? 천상계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되는 거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해보세요. 예? 어쩌냐 저쩌냐 그런 이야기보다는 무식하게 된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수명이 이 80, 90까지 살죠. 대부분의. 그러면은 80, 90의 이 수명 가운데 한 5년 정도를, 네? 5년 정도를 빼가지고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겠다.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 보겠다. 해가지고 투자를 해보면은 내가 점점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내적인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가 바뀌어가고 내 주변이 바뀌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는 깨지는 삶을 살다가 예? 내 주변의 삶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을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여유로움을 얻고자. 예? 왜? 내가 변하면 변해서 점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주변에서 보겠죠. 그죠? 그 주변에서 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겠죠. 법을 공부해서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부러움에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왜 두려울 바 없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편으로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발을 빼게 해서 그 다음에 삼승을 설하고 화엄함 방능 반야의 경전을 설하고 성문과 벽지불에게는 불승 보살법을 설해 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적시연하되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되 여등 막덕 락주 삼계 화택하라. 너희들은 그 삼계 화택의 그 즐거움에 머무름을 얻지 말아라. 삼계 화택의 즐거움이 뭐예요? 오용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오용락의 물듦과 동시에 이 삼계 화택의 불이 일어나게 돼요. 네? 지금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불이 일어나서 스스로의 몸이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데 스스로는 몰라요. 그래가면서 희희낙낙거려가면서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옷에 불이 붙었구나.
이것을 빨리 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요. 그 불은 쉽게 보이지가 않죠. 공부를 해야 보이는 것이고 내가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네? 내가 모르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명에서 나와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무간지옥에서 나와야 된다. 눈을 뜨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이 인간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계, 인간계 여기 살고 있다니까 여기가 그 좋은 세상인 줄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예?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예? 어느 것을 오용락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물탐추패 색성량미 종냐하니라. 자, 추하고 해치고 탐내는 이 색성량미 촉의 법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니라. 색성량미 촉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함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작용이 없어야 무엇이 돼요? 바로 부처님의 법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약탐착생에 하면 즉위 소소하리라. 만약에 태어남을 태어난다니까 뭐 아이로 태어나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태어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런 것에 탐내고 집착하게 되면 탐내고 집착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용락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뭘 하냐면 곧 불에 타게 되는 바가 되리라.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용락 때문에 뭐를 해요? 세상사 모든 것이 오용락에 집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하다 보면 곧 불에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에 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불에 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용락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또 행동하게 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오온이라는 거예요. 오온. 색, 수, 상, 행, 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거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으키는 것을, 오용락을 일으키게 되면 곧 불에 타는 바가 되리라. 여 속출 삼계하면 너희들이 빨리 이 삼계의 불난집에서 나오게 되면 당득 삼승인 성문 벽집을 불승하리라. 마땅히 세 가지의 수레인 성문승 벽집을승 불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금미여 보임차사하리니 종불회하리라. 나는 지금 너에게 이 일을 맡기리니 끝까지 헛되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일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경까지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리불이라든가 마가섭이라든가 10대 제자라든가 500비구라든가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부처님께 이 자리를 맡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성불수기를 줄이니 너희들이 마땅히 다음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는 그 일을 맡기리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종불회하리라. 끝까지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보면은 헛된 것이 헛되지가 않아요. 그 순간순간의 판단과 예? 순간순간의 나를 봄과 예? 헛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공부할 때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들어와요. 전 그 보상의 그 달콤함에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 보상의 달콤함에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 내가 호의호식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예? 이 보상이 주어지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여등단당 근수 정진하라.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을 해라. 예?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라. 정진해라. 왜? 부지런히 나가야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뭐를 해요? 이 마왕의 영역에서 마왕의 땅에서 내가 괴로운 이 지옥의 땅에서 뭐를 해요? 부지런히 나와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를 해야 뭐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그 부처님의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라. 열애 이시 방편으로 유진중생하리라. 자, 부처님께서는 이 방편으로서 그 중생들을 인도하여 나아가리라. 자, 중생들을 인도해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해요? 무엇으로 인도를 합니까? 예? 부처님의 지혜로 마왕의 그 땅에서 잘 인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에 머물게, 부처님의 등정각에 머물게,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여기에 그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리라. 부작시연하되 다시 이 말씀을 하시되 여등당지하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삼승법은 계시성소 칭탄하니라. 자, 이 삼승의 법은 계시성소 칭탄하니라. 모든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이라. 왜 그래요? 모든 그 성인들이 왜 이 삼승의 법을 칭찬을 합니까? 예? 무엇 때문에? 그걸 알아야죠.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법을 모든 성인들이 왜 칭찬을 해요? 마왕의 땅에서 예? 나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닦지 않고 그냥 나는 그 법화경을 만났기 때문에 예? 법화경만 공부하면 된다니까. 예? 나는 부처님의 지혜만 공부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출가한 이유가 그거예요. 전 출가하기 전에 어느 생각을 했었냐면 중이든 목사든 신부든 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해요. 목탁든 강도입니다. 이거면서 왜 그러냐? 왜 도둑놈으로 알았냐?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절에 다니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 앞에서는 약간 저기 착한 척 하다가 뒤돌아서면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놈으로 봤던 겁니다. 왜? 공부를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라지는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모양 그꼴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괴로움에서 나아가고 생활이 변화하고 사람들 자체가 변화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이거를 잘 알아야 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판이 잘 닦여야지 되지. 그래서 공부할 때 상당히 저는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제가 복이 없어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법화경만을 공부해 봤더니 뭔가가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왜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예? 왜 이 법화경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 아닌갑다. 그리고 산에 가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저는 짐 싸가지고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에 생각이 떠오른 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 공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 잘못 가르치신 건지 법이 잘못된 건지 이건 알고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죽는 건 제가 선택에 의해서 아무 때나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엄암 방등판의 이 방대한 경전들을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방광 십륜경이라는 경전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궁핍함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법화경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킨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예? 갑옷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냥 나가는 놈하고 똑같답니다. 나가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움막 짓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엄암 방등반야의 경전들을 탐독을 해보니 어떠냐면 이것이 방편이구나. 방편이라는 것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이것만 알면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오욕락에서 나올 수가 있고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주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종교에 의지해가지고 가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12인연법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주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만 나오지 거기에서 회피하는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온다. 오니까 맞아 죽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처님의 방편을 공부를 하니까 이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예? 초특급 허리케인이 내 앞에 지금 코앞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에서 면할 수가 있는지, 예? 완전히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살짝 스치고 가는, 피 한 방울 나고 끝나는 이것이 될 수 있는지, 예? 이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의 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시켜봤을 때 다 맞아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이 뭐냐? 그 연불 안 합니다. 그 목탁 던진 지 오래됐고,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저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법을 좀 더 공부하는 것에 여기에 중점을 맞추지. 예? 뭐 새벽 기도, 사시불공, 예? 저녁 기도, 이거를 여기에 중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에서 머리에 지혜불을 켜는 것을 원하지, 그냥 이 등 하나 달아놓고 이게 얼마짜리, 예? 이게 얼마짜리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어디에 중점을 맞추는가? 예? 부처님은 왜 두려울 바가 없으시는가? 나도 두려울 바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내가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며, 응? 여기에 더 중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었고, 이 만다라로서 변화시켜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자 장난이다, 예? 글자만 가지고 노냐,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글자 하나를 가지고 놀기 위해선 부처님의 법의 전체가 맞아 들어간다는 그것은 알지 못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제가 그런 댓글을 달으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 설명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 같은 경우는 반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반박 없이 그냥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자, 16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자제 무계하고 무소 의구하니라. 자, 스스로 자제하여 얽어맨 것이 없으면, 스스로 자제해가지고, 자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것에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보는데 아주 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서 얽어맨 바가 없으면, 얽어맸다는 건 뭐예요? 오용락에 얽어맨 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무소 의고하니라. 의지하여 구하는 바가 없게 되리라. 의지하여 무언가 의지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예? 집착이 있다는 것이고, 집착이 있다는 것은 오용락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오용락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없게 되리라. 승시 삼승하면 하여 이임으로 근력과 각도 선정 해탈 삼매 등으로 이자 오락하며 변능무략 안원 쾌락하리라. 자, 승시 삼승하여 삼승의 이 삼승의 수레는
그 삼성의 수레는 이 무릎 근력과 그 번뇌가 없는 근본의 힘과 이 삼성의 수레는 번뇌가 없는 근본의 힘과 번뇌가 왜 없어요? 번뇌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멸해야 돼요? 여기는 이걸 보면 됩니다. 이 촉에서 번뇌가 일어나고요. 그 마음이 생기고 오용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인연법이죠.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사 이 그 촉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것을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사 6개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 이 잘라가지고 수, 에, 취, 유, 생 여기가 촉에 노사를 놓을 수도 있어요. 왜? 노사는 괴로움이죠. 노사는 현재니까. 그래서 오용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괴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촉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끊어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고 행동하니까 애착이 생기고 그 기억에 가서 취하려고 하고 취하다 보니까 이름 생기고 이름에서 생기니까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그 육입으로 나와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육근으로 나와서 감각기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힘으로 근력과 그 번뇌가 없는 번뇌가 없는 근본의 힘과 자 이것을 모두 이 촉을 멸하다 보니까 번뇌가 생기지를 않아요. 네? 번뇌가 없는 근본의 힘과 각도 그 깨달음의 도와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괴로움에서 나가는 법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깨달음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쪽만 하는 거예요. 반쪽만. 왜 그러냐면 그 깨닫는 것은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방편의 법에서는. 그러나 지혜가 법에 가서는 이 법화삼무경에 가서는 깨달을 것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오종수행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예? 오종수행 해야 될 뿐이지 내가 무엇을 깨닫고 말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반쪽짜리 수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이 아우를 수 있는 법을 수행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라고 이 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을 하고 예?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잖아요. 예? 부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사람들 따라다녀봐야 아직까지 따라다녀봐야 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때 왔을 때 이제 전해주면 그때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막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예?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괴로운 건 내가 아니니까.
자, 선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그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삼매 등으로 삼매라가 여기서 삼매 그 등으로 이자 오락하며 삼매에 들어갔다가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 삼매는 부처님에 들어가신 삼매와 여기에서 삼매가 다른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삼매와 지금 이 스님들이 들어가신 그 삼매가 다르더란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그 삼승의 법에서의 삼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는 삼승의 법에서 삼매는 뭐를 하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부처님의 삼매는 이 자비의 법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자에서 부처님 지에서 하나를 따고 비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 등 반야부의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그 삼매의 그 부처님의 삼매와 이 지금 현재의 스님들의 삼매가 다른 게 삼승의 삼매가 다른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자 오락하며 스스로 그 오욕락을 즐기며 변등무량 안원 쾌락하니라. 곧 헤아릴 수 없는 안원함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시간이 벌써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오락하며 안원 쾌락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쾌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고, 예? 보살이 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그 앞으로는 성불을 할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오욕락을 즐기며, 예? 내가 성불을 하는데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예? 다시 보살의 삶을 살고 극락의 삶을 살아가는데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왜 이렇게 삼승의 법에서 그 삼매가 나오고 그 깨달음의 법과 선정과 해탈과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삼승의 법에서의 그 깨달음의 법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 등으로 스스로 그 오욕락을 그 즐기며 그 안원 쾌락이 아니라 그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도 그 괴로움에서 나왔다는 이 기쁨의 오욕락을 이 기쁨을 즐기게 되고 또 안원함과 쾌락을 느끼게 되지요. 왜? 더 이상의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